낭독은 2장 24절로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유보다 누림을 구하며 늘 기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앞선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는 하늘 아래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헤벨이다라는 사실을 논증했죠. 해가 뜨고 진 후 다시 그 떴던 곳으로 부지런히 돌아가서 수고를 반복합니다. 바람이 북으로 남으로 불다가 다시 그 처음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수고를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인생들은 일평생 수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수고는 마치 강물이 바다를 채우기 위해 흐르고 흘러도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그 수고를 반복하는 것처럼 헤벨일 뿐이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논증이었죠.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늘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지만 결정적인 무엇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는 그 수고에 지혜의 주제를 덧붙여서 헤벨을 설명했습니다. 전도자는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의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던 인물이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요. 인생을 논하죠. 이 세상이 구부러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판단하지만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것을 알지만 곧게 펼 능력이 나에게 없다. 세상이 왜곡된 건 알겠는데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은 내게 없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도 헤벨일 뿐이다.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해질 뿐이다 라고 지식과 지혜 역시 헤벨이라는 선언을 남겼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전도서 2장에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헤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자는 우리의 수고가 헤벨이라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의 관점에서 논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 2장에서 전도자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즉 헤벨을 뛰어넘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도자는 스스로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시험. 뭐라고 말하죠?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뭐하게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즐겁게 하겠다. 즐거움의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ESV 성경은 Enjoy yourself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네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 위한 건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전도자가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기쁨의 수고를 했는지, 어떤 즐거움의 시험을 했는지를 열거할 건데 독특한 것은 전도자가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1절 하반부를 보니까 앞에를 보시면
네, 다음이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해봤던 용어로 하면 보라 그것도 헤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시험하기도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에 난해한 표현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열쇠는 뭐냐면, 아, 이게 결론이 미리 앞당겨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2절과 3절이 보다 선명하게 풀립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자, 전도자는 오늘 본문 2장에서 웃음에 관해서, 희락에 관해서, 즉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죠.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뭐다? 미친 것이다.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 어떻게 이해된다고요? 결론이 미리 앞당겨진 것.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할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웃음은 뭐다? 미친 것이더라. 인생의 기쁨을 위한 거 아무 소용없더라. 결론은 미리 선포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3절은 정말 어려운 구절인데 동일한 해석을 하면 풀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3절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전도자가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숙고한 거예요. 뭐를 숙고하냐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 숙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좀 난해해요. 1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2번은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까? 뭐가 좋은지 알까? 뭐가 기쁨이 되는지 알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이게 난해한 구절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결론이 미리 앞당겨진 것. 즉 전도자는 지혜를 가지고 그냥 무분별한 쾌락주의로 나간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참된 유익이 뭔지 한번 발견해 보겠어. 헤벨을 뛰어넘는 게 뭔지 내가 한번 탐구해 보겠어. 그래서 시험을 거듭했죠. 지혜 가운데. 근데 반복할수록 뭘 깨달아? 아, 이게 무의미하다.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 앞선 2절의 용어대로 하면 아, 이거 되게 미친 짓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시험을 해봤는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 그거 미친 짓이었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헤벨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2장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로 8절은요. 전도자가 실제로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행한 수고가 열거됩니다.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아멘. 어떤 표현이 자꾸 반복돼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가 반복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사실 생략한 거거든요. 원문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가 반복돼요. 전도자가 작심하고 뭐 한 거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업을 크게 확장합니다.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나를 위해서 뭐를 지었다? 집이 아니에요. 집들을 지었어요. 다 주택자입니다. 집들을 지었어요. 포도원을 일구었죠.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어요. 각종 과목을 심었어요. 심지어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뭐까지 만들었죠? 연못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의 규모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소유를 크게 확장합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고요. 나를 위해서 뭐 하죠? 집에서 종을 낳아요. 이게 학자들은요. 리얼부라고 해석해요. 그냥 노비를 사는 건 그냥 그저 그런 부. 근데 그냥 집에서 노비가 막 저절로 태어나고 생산되는 거는 리얼부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그 모든 왕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심지어 오직 기쁨을 위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까지 많이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자는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내가 모든 자들보다 창성함을 누렸다. 근데 주목할 것은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처음에 전도자는요.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인생 즐겨보자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인생의 목적이냐? 뭐가 진짜 인생의 가치냐? 뭐가 진짜 인생의 이유이냐? 뭐가 진짜 해배를 뛰어넘는 궁극적인 것이냐? 그걸 알아보자라고 시작했어. 근데 끝까지 뭐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나는 그 처음의 본래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 무분별한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방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끝까지 해배를 뛰어넘는 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전심전력했다.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노력을 다음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어떤 수고 어떤 시험을 했는지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죠. 그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았다. 그게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져.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건 뭐든지 다 누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쫄아서 혹은 자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짜릿한 삶이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 아닐까? 유익한 삶 아닐까?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볼 만한 어떤 궁극적인 가치로 삼아볼 만한 그런 진짜 해배를 뛰어넘는 삶이지 않을까? 전도자의 결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10절 하반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나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뭐했다? 기뻐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전도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결론이 야 그거 진짜 가치 있더라. 그거 정말 해볼만 하더라. 그거 정말 유익하고 좋더라. 그거 진짜 우리가 모두가 추구해볼 만한 멋진 인생이더라라고 긍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것이 나의 수고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뭐다? 몫이다. 개역 개정 성경이 몫으로 번역한 단어를 ESV 성경을 리워드 보상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전도서의 전체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보상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어떤 복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자는요. 누구보다 지혜로워요. 누구보다 지식이 넘쳐요. 누구보다 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작정하고 인생의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다 끌어모으고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누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더라? 좋더라. 진짜 가치 있더라. 해볼만 하더라. 정말 인생의 목적이라고 부를 만큼 혹은 보상이라고 내 몫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부를 만한 것이더라 라고 소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 내 기쁨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 즐거움 위해 살아가야지.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전도자처럼 살아가야 될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간단히 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학자들은 여기에 yes, but의 논증이 숨겨져 있다고 말해요. yes, but. 무슨 말이냐면 기쁨을 추구하니까 좋더냐? yes. 즐거움과 쾌락과 낙을 따라 살아가니까 유익이 되더냐? yes.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but이 있어요. 전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누렸어. 가치가 있더라. 유익이 있더라.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규정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그 자리까지 전도자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에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요. 작정하고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쾌락의 시험 속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즐거움을 얻었어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유익을 발견했죠. 근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다시 심사숙고해 보니까 결국엔 그것도 해벨이더라.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유익이 있는 건 맞아. 예스. 그러나 그게 해벨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는 못하더라라는 이러한 예스 벗의 논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도자는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냐면 지혜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누구보다 전도자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상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자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관찰하고 결론 내렸어요. 예스 벗이라. 이 땅에는 예스라 부를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 유익한 것이 많아. 그거를 추구하는 삶? 괜찮아. 그런데 그걸로 끝은 아니야. 그거는 궁극적인 게 되지 못해.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인생들은 그 예스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자기의 생의 유일한 가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 너머에 벗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전도자가 도전하는 것은 예스에만 머물러 있으면 헤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또 앞으로 지속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그 일시적인 예스를 뛰어넘는 벗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만민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위에 오는 자는 부들을까 이미 현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전도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논했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1장에서 잠깐 다뤘던 그 주제, 지혜와 어리석음. 이거를 다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1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보이보다 뛰어나니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우매가 있습니다. 지혜로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죠. 자, 뭐가 더 뛰어난 거예요? 지혜가 더 뛰어난 겁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가치 있다, 유익하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어요? Yes. 근데 그걸로 끝일까? But. 동일한 논증이 이어져요. 이 땅에서 지혜, 지식, 가치 있어, 유익해, 충분히 좋은 거지, 맞아. 하지만 그러나 but.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규정되지 않는다.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디를 다니죠? 어둠을 다니지만. 자, 1번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풀어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즉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어, 통찰력이 없어.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어둠을 헤매고 방황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지혜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좀 기괴한 표현이죠. 바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밝게 보며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지만.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통찰력이거든요. 분별력이에요. 이 세상은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이냐 그것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진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더 미리 보죠. 더 멀리 보죠. 더 밝게 보죠. 더 선명히 보죠. 그러니까 지혜는 우매보다 뛰어나다.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이 현실 세계에서 지혜자가 잘 살까요? 우매자가 잘 살까요? 지혜자가 잘 살아요.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맞죠. 그런데 14절 하반부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예스 벗의 논증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좋아. 맞아. 지식을 추구하는 거? 물론 가치 있지. 유익해. 그러나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뭐하리라? 같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전도서의 중후반부에서 등장할 중요 주제인 죽음이 나와요. 전도자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끌고 와요. 우리는 이 죽음에 비추어서 예스 벗을 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 내 낙을 위해 살아가는 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맞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왕이면 지혜와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둠을 방황하는 게 아니라 미리 보고 멀리 보고 밝게 보고 선명히 보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스. 하지만 죽음이라는 주제를 끌고 오면 벗이 나와요. 이 땅에서 지혜자로 살았든 우매자로 살았든 지혜자로서 멋진 삶을 살았든 우매자로서 낮은 삶을 살았든 결국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죽음 앞에선 모두가 평등해져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 지혜자는 멋진 삶을 살았겠지. 우매자는 비천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죽음 앞에서 차이가 없어져요. 지혜자로 살았든 우매자로 살았든 모두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종 관문은 피해갈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집니다. 전도자가 여기까지 진리의 진리를 거듭해서 탐구하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해진다는 것, 이것 해벨이다. 이 땅에서 잠깐 지혜를 가지고 조금 멋지게 살면 뭐하냐? 모두가 죽음은 피할 수 없어. 죽음 앞에서 모두가 동일해져. 그러니 이것 또한 해벨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위한 것, 즐거움을 위한 것, 지혜를 위한 것, 지식을 위한 것 모두가 다 해벨이라고 전도자가 선언한 것이죠. 최종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보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yes but이 있어요. 이 yes but은 죽음이라는 최종 주제를 가지고 오면 선명해집니다. 그럼 분명히 전도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궤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우리가 추구해 볼 만한 여러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 볼 만한 것들이 많다고요. 그건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유익을 줘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주제를 끌고 오면 그게 해벨로 판명나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나? 내 참된 기쁨을 찾으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동등해진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수고를 해벨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전도서 2장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12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기가 좀 성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전체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를 권면하고 도전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위에서도 참된 기독교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해벨일 뿐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니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자. 마라나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두 가지 역설적인 기도 제목,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삶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기독교 희락을 누리면서 동시에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마도 전도서의 주제를 계속 거듭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점점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인생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 인생의 가치, 여러 인생의 유익이 있어요. 맞죠? 예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를 뛰어넘지 못하게 한다.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게 한다면 해벨이다. 조금 더 주제를 진전시키면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수고는 해벨이요. 진짜 유익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수고가 영광이다. 죽음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고가 있을까? 만약 그게 있다면 진짜 그게 유익이고 가치일 텐데. 해벨을 뛰어넘는 것일 텐데. 앞으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 바로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 이것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세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 한 시간에 한 장을 좀 끝내보려고 조금 무리긴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단락까지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18절로 21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세 번째 단락이거든요. 이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말했던 수고와 지혜를 다시 한번 계승 그리고 유산의 관점에서 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자로 살았든 우매자로 살았든 찬란한 삶을 살았든 비참한 삶을 살았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도달하면 내가 평생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수고를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계승해야 돼요. 전도자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죽음과 맞물려서 지혜와 수고 위에 계승과 유산이라는 주제가 덧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러서 내 모든 수고를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할 때 첫째, 그것을 이어받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내가 평생 수고해서 이룬 결과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없어요. 내 뒷사람에게 있어요. 세 번째,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결과물을 그 다음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얻어요. 전도자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보면서 이 땅의 수고가 헛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룰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수고해서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진짜 내 인생 자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야. 근데 이것을 죽음 앞에 이르면 다음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뒷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아? 그나마 지혜자면 다행이지. 근데 우매자면 그 사람이 그걸 한순간에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날로 먹어. 기분이 나쁘잖아. 이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수고한 일평생 피땀 흘려 얻은 그 결정체를 그것을 불로소득으로 얻어갈 수가 있어? 이거 자체, 이 모든 것이 전도자가 보기엔 헤벨이라는 거예요. 계승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수고는 헤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22절과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슬슬 작년의 때로 진입했어요. 23절을 보시면 인생이 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이 말이 진짜 절절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땐 몰랐지. 인생이 이런 건지 몰랐지. 그리고 인생은 뭐예요? 그냥 평생 수고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과로에 과로를 거듭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밤에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밤에라도 평안히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생이 뭐냐면, 전도자가 관찰한 인생이 뭐냐면, 밤에는 육체는 이제 피로해서 쉬어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막 올라와. 낮에 내내 수고하고 과로하다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밤에 잠자야 되니까 막 근심 걱정이 올라와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쉬지 못해.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야, 인생 수고하는 거 헤벨이야. 이 전도자의 증언은요, 창세기가 미리 선포한 비참한 아담적 본성을 잘 묘사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맞죠? 그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땅이 내게 뭐를 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언약적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이 뭐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에요.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땅의 흙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리고 아담은 뭐 사람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아담입니다. 언어 유희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본래 처음 창조 때 땅하고 인간은 친화적인 관계였어요. 상생의 관계였어요. 사람이 어떤 수고를 하면 즉시 결과물을 내는 게 땅과 사람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내려지니까 그 아담아와 아담 사이에 땅과 인간의 친화적인 관계가 깨져요. 저주적 관계, 적대적 관계로 변해요. 사람이 땅에 아무리 수고를 쏟아도 땅은 뭐를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여러분, 설렁설렁 살아가서는 목구멍이 풀칠할 수가 없어요. 쉬엄쉬엄 살아서는 호흡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우리 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타락 안에 있는 아담적 인생의 비참이에요. 전도자가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고하고 과로에 과로를 거듭해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다 하고 밤에 누웠는데 근심 걱정이 막 침몰해요. 대출은 어떻게 갚지? 저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 쉬질 못해. 아침이 되면 천근만근의 몸을 질질고 다시 수고의 자리에 나가서 수고를 반복하며 일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 2장의 최종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여기까지 왔잖아요. 최종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자가 마지막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목장 나눔시 보면서 24절하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질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보고 즐기는 일을 그와 남편하고 해보았으랴.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결론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결론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당 나와야 되는 결론은 뭘까요? 인생, 수고, 기쁨, 헤벨이다.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자가 엉뚱한 결론을 내려요. 지금까지 신나게 다 헤벨이야 이걸 논증해 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려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 지금까지 수고와 노력,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회의적이기만 하던 전도자가 갑자기 생뚱맞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게 최고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첫째, yes but, 두 번째, 소유와 누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yes but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기쁨, 만족, 가치,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자는 그것을 긍정하죠. 2018년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소확행은 하루끼의 식으로 표현하며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 그런 기분, 그게 소확행이래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에요. 2018년에 키워드고 화두였어요. 우리가 충분히 추구해 볼 만한 인생의 예스죠. 기억해야 돼요. 예스 벗이 있어요. 일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 소확행.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될 법해요. 유익이 될 법해요. 목적이 될 법하죠. 그러나 yes but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결국엔 그게 우리를 영원을 담보하지 못해요. 죽음을 뛰어넘게 하지 못해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영속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빛날 그 무엇이 필요해요.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하면 예스 벗의 테두리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희락이에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저 천국에만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 아니에요.
저 천국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태도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그 yes but 안에서의 희락이 시작돼요. 그게 기독교 희락의 핵심인데 이 두 번째 기독교 희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와 누림입니다. 소유와 누림. 우리 잠언 1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재밌어요.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시는요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즉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건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 그러면 다음 구절은 뭐가 이어져야 돼요?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 그러면 악인의 집에는 보물이 없어. 혹은 악인의 소득은 적어. 악인의 소득은 줄어갈 거야. 악인의 소득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 반면 악인에게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고의 대꾸가 아니에요. 의인의 집에는 소득이 많고 악인의 집에 또 소득이 있어.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죠? 악인은 그 소득으로 인해 고통받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스 벗을 분명히 한 다음에 결국 이 땅의 것은 다 해배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저 천국밖에 없어.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 희락을 논할 수 있는데 기독교 희락의 쟁점은 뭐냐? 소유냐 누림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무조건 많이 다 가져. 악인은 아무것도 못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도 악인도 소득이 있고 소유가 있고 자신의 것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기쁨,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만족은 전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그지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데 늘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적은 것을 가져도 적게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은 것을 가져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소확행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냥 적게 소유하고 적게 기쁨을 누리자 이게 끝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든 내가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누림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그 누림의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누가 더 해보았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놀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 재물을 쌓아둬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 인생의 진짜 기쁨이 뭐냐? 여러분 참된 기독교 희락이 뭘까요?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착각합니다. 소유를 늘리면 소유를 확장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소유가 많아도 근심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소유가 적어도 그 속에서 누림을 얻을 수 있다면 참된 기독교 희락과 행복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냥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유 이거를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적게 가지란 말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를 가지든 그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한 주간 시작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누림의 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적든 많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모든 것들 충분히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그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